1절 들어주세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 때 옆사람과 방구 두드시면서 할래 싸우시면 안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모든 성들아 주 이름 찬양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게 날마다 깨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저희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80 넘으신 분들도 있고 9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렇게 또 건강하게 건강한 그 마음 가지고 또 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노인선교 회원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또 여러분들 영과 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이제 한 15년 전이 벌써 되겠는데요. 개척을 시작할 때에 개척을 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개척을 해야 5년 이상 개척교회 담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했는데 개척을 하긴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목회를 해야 합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이렇게 단판을 줘보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어떤 목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 또 교회에 대한 비전과 어떤 제 목회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이 교회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뭐 보름을 작정을 하고 내가 어쨌든 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쇼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면 내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오살리가 금식기도원 가면 그 톡굴이 있습니다. 기도 톡굴, 이렇게 땅굴을 파놓는 이렇게 톡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잠시 이제 제 몸집에 한 열흘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도할 기운도 별로 없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해서 잠깐 이제 제가 졸은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 응답이로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그 꿈이 아직까지도 저는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 가족들이 이렇게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요.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제 일어나서 차곡차곡 벽돌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간 벽돌 아시죠? 빨간 벽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의 이제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요, 그 앞에 이제 제가 건물 밖을 딱 나가 보니까 바람이 불면 그 앞에가 그냥 이렇게 황금 들판이에요. 황금 들판 이제 쫙 그 벼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황금 들녘을 이루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물결이 쫙 끝까지 막 이렇게 펼쳐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쪽 편에는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막 와다다다다다 막 수다를 떠고 막 뛰어놀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행복한 모습이 막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곳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너무 그 얼굴들이 모습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머리가 하얗신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편안한 그 시트, 소파 의자에 이렇게 딱 앉으셔갖고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누시는데 그 모습이 그 얼굴이 또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이제 꿈들을 꾸고 이렇게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 계속 머리에 생각나서 한 12일째 되는 날에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끄적끄적 이렇게 몇 자 적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저희 교회의 그 6대 비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꿈을 통해서 제가 제 목회에 35년간의 목회의 어떤 비전과 계획을 세웠어요. 제 방에 오시면 그걸 이제 프랭카를 해서 붙여놨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게 10년까지 제 비전이 뭐였냐면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5년까지의 비전은 이제 가족 전도, 오이코스 전도라고 해서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자, 전도하자,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가족 구원,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5년 동안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계속 뭐 지하교회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한번 건축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0년까지의 목회 계획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년까지의 건축이 그 제 목회 비전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그 학교들, 요새 여러분 아이들 너무 저는 불쌍한 게 고등학교, 중학교 이 과정 되면 그냥 입시 지옥에 빠져 사는 거죠. 아무런 뭐 자기 꿈도 펼치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학교 다니고 학교 끝나면 또 학원에 끌려다니고 그래야 뭐 밤 11시 12시나 돼야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뭐 잠깐 자다가 또 다음날 학교에 가고 참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그런 입시 지옥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저들의 어떤 이렇게 정말 행복한 중고등부 시절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5년간 제 목회 15년 중에 뒤에 후반에 5년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교니까 선교에 관한 비전이 또 5년간 있고 그 다음에 5년, 제 20년 목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의 비전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시면 어르신들이 이제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후는 그게 더 심해질 거거든요. 누가 요즘 부모가 자식을 의존하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자녀들도 솔직히 자기들 그 가정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이후가 되면 이 한 젊은이, 그 소득을 행하는 그 젊은이당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4.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서 소득을 얻는 한 사람이 4.5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지금 뭐 2.3명인가 아마 그렇다고 하는데 4.5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솔직히 아무리 부모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자식 의지하면서 사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5년 동안에 20년부터 25년까지 제 목회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한 노인 홈스테이를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또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모여 사는 그러한 노인 공동체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제 목회의 어떤 비전들을, 계획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8년 전인가요? 이제 수양관에 처음에 그 땅을 구입할 때도 뭐 기도원을 지려는 계획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땅을 좀 이렇게 구입해 놨다가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좋은 이제 공간으로 우리 건물을 짓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게 구입하기도 했고, 근데 그거에 이제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건물을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양관을 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 어떤 꿈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수양관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앞으로 뭐 이제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끝까지 해야 될, 교회가 존재하는 날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뭐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하는 중에 제가 꼭 이루고 싶은 2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좀 이렇게 억압받지 않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그러한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받은 바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또 2가지 중요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거든요. 앞으로도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답고 큰 비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인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 저희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요구를 안 하더니 이제 좀 막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되니까요, 자기들이 생일 D-Day 며칠 남았다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무엇을 사줄 거냐고, 무슨 선물을 사줄 거냐고, 이제 막 조금 크니까 막 이제 거의 반협박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정해서 그때가 되면 무슨 선물을 사줄 거냐고 이렇게 막 졸라대요. 뭐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러한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선물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물의 기도. 할렐루야.
예, 은과 금이 아닙니다. 뭐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했던 한나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은,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막 울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그 한나로 하여금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몸에서 바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녀의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단번에 여러분 그가 흘린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해 버린 것이죠. 저는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씨앗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축복의 씨앗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씨앗을 많이 뿌리면 나중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많이 기도하신다면 그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 많은 열매, 많은 결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주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그들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뱃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것이 바로 조지 워싱턴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결국 배를 타러 나갑니다. 근데 배를 타러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그가 뱃사람이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을 품고 이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떠나는 아들을 보지 않고 그냥 눈물로 교회 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여러분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 그 어머니를 뵙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찾아서 교회에 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바로 저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워싱턴은 저렇게 슬퍼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 어머니를 두고 나는 내 꿈만을 쫓아서 떠날 수 없다. 결국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 자신의 꿈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훗날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워싱턴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때 여러분 뱃사람으로 그가 떠났다면 그에게는 이런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접었고 결국 그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대로 더 큰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기도의 위력, 눈물의 위력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로 열리지 않은 천국문도 눈물로는 열 수 있다. 기도해도 아무리 막 부르짖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천국문을 열 수 없다면 눈물로는 그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또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가 있죠.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보면 아수르의 왕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 왕은 결국 이제 그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자기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 세상의 모든 방법에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자신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온갖 핍박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역경의 인생을 체험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상황이 됐던 것이 너무나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왕으로 사리사욕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사랑했던 저의 중심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눈물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위로와 권면의 말씀은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눈물로 기도하여라. 그것이 여러분 어머니 되었던 여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마지막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물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한 신앙의 거울이 되어 주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를 구별된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나는요, 정말로 자기가 소원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성전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아들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 자기의 소원을 그대로 지켜서 그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한나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 오늘 그 사무엘의 믿음을 주관했다고 믿어요. 절반 이상, 거의 8, 90% 이상 그 사무엘의 믿음은요,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본받은 것입니다. 한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한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 어머니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한나가 먼저 주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주의 제단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겼고, 엘리 제사장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그 자녀의 믿음이요,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하고 싶은 분도 있겠고 부정하고 싶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그 모습이, 그 자녀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좀 받아들일 수 없으셔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의 지금 모습이, 그 자녀의 믿음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고 나의 믿음의 모습이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닮으면 더 이상한 것이죠.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아내랑 딸들하고 자는 모습 보면 똑같아요. 제가 막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뭐 그 자는 모습까지 그렇게 닮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왜 그럴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뭐 하나면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엄마 아니면 아빠 닮는 겁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신앙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도 결국은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사무엘은요, 젖을 뗀 이후부터 어머니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성전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막에서 살아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여러분 사무엘 역시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모습이 바로 그 아들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청소년기에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떠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모습이 뭐냐면 참 그 새벽에, 그렇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일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벽 4시, 4시 반만 되면 꼭 일어나셔서 이제 방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가시는 그 부모님의 뒷모습. 괜히 그 모습은 이제 저도 이렇게 잠 자다 오줌 매렸거나 하면 깨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쉬지 않고 성전을 향해 달려가셨던, 성전을 향해 나가셨던,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 청소년기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줬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그 뒷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공부 안 해도 시험 점수 잘 나올 것 같고. 괜히 그 든든하더라고요. 시험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래도 부모님이 기도하시니까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괜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를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기 전에 부모된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먼저 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도 바로 섭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철이 없어서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요. 부모가 여러분 신앙으로 바로 살면요, 그 자녀로 그렇게 바로 삽니다. 부모가 먼저 모든 면에 신앙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울어야 돼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 후에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고 충고하기에는 쉬워요. 너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전사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처럼 잘 믿어라, 그렇게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 앞에 놓고 너 나처럼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성경 말씀처럼 착하게 살아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말하는 것은. 근데 나처럼 착하게 살아라, 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부모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선물이고 신앙의 선물입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자녀에게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말만 하면 여러분 요새는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부모,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자녀도 행복한 것이죠. 그냥 뭐 다른 거 모델이 없고 그냥 부모님 보고 그대로 자랑이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자녀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진 그 신앙의 위대함은요, 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나처럼 살아라 말하기 힘듭니다. 바울이 여러분 편지가, 바울의 서신이, 바울의 여러분 선교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소망하고 기도하긴 여러분 자녀들 앞에 딱 두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자녀는요, 그 부모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분명히 오늘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정리했으면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입니다. 돈 못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은 재산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것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가장 귀한 선물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